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일부터 창세기 1장, 2장의 얘기를 아마 지난 금요일부터 했던 것 같네요. 지금도 이 말씀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먼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 처음과 끝 두 장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돼지를 통으로 구울 때 그 가로지른 쇠꼬챙이가 돼지 속에 들어간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리고 양쪽 끝 쇠꼬챙이, 걸쇠에 걸려있는 이 쇠꼬챙이만 눈에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관통하고 있는 그 쇠꼬챙이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겨냥하고 계시는지를 잘 따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게 되면 좀 어두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죄를 많이 지었을까? 저 사람이 심성이 파괴된 부분은 무엇일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부터 마음을 닫고 사람을 접근하는 거죠.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 또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싶은 사람, 좀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싶은 사람, 인간이면 조금씩은 있어요.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겼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왜 처음 보자마자 첫 인상 때문에 피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해도 괜찮을, 안심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습관이 생겼을까? 그것이 어쩌면 사람 속에 있는 죄라고 단순하게 죄에 대한 상처들, 삶 속에서 겪는 상처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런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경 읽기부터 바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1장, 2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 단지 천지창조 내가 했다, 내 작품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창세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냥 오합지졸 개차반 그 자체,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은 애굽으로 가득한 노예근성, 우상숭배, 이것으로 가득한 피의식으로 가득하고
생존 그 자체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를 듣는단 말이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죄 때문이다. 첫 인간의 죄 때문이다. 첫 인류의 부모, 인류의 첫 부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름답다, 좋다, 사나토브. 토브란 말이 뭐라 그랬죠? 좋다. 좋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섯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절정, 그래서 심히 좋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첫째다, 이 우선순위 질서를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가 있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의 창조는 내 마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 그 다음에 심히 좋았다. 토브, 사나토브, 좋다 그랬어요. 심히 좋다. 이 좋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퍼펙트라는 뜻이 있어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 와, 내가 해놓은 거 끝내준다. 그러신 거죠. 진짜 짱이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짱이다. 그렇게 와, 너무 좋다. 너무 완벽하다. 흠잡을 데가 없구나. 끝내준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뜻이 뭐냐면 터브 안에는 beautiful라는 게 있어요. 아름답다는 거죠. 그냥 완벽할 뿐 아니라 그냥 드라이한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이 채색된, 그냥 흑백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마치 칼라를, 다양한 색깔을 입혀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아름답다. 또 이 토브 안에는 good이라는 말도 있어요. good.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만드신 모든 세상,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또 다른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당신의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는, 훗날에 발견되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척을 진 인간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도 몰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 되어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 되어 찾아가시는, 그것도 죄를 덮어 쓰신 모습으로 인간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해 봐라. 너희들이 끝까지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그 말이죠. 정복하라는 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주신 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이거 절대 훼손시키면 너희들 손해니까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끝까지 너희 후손의 영원까지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만든 동물 중에서도 단 한 종도 멸종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준 식물들 중에서 단 한 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대 만대까지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좋은 것이고 완벽했고 아름답고 다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큼, 심지어 천하보다, 하늘에 있는 별들, 아원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들의 총합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관심의 대상이지만 인간은 또 다른 대상이다. 여기 보면 부모님과 함께 와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저희 황씨성을 가진 여인, 그 옆에 양씨성을 가진 딸이 있어요. 아마 그 앞에 두 자리 앞에 있는 사선으로 한 청년, 잘생긴 청년이 앉아 있는데, 저 청년이 황 집사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십니다. 온갖 좋은 말로 다 이렇게 높여 드려도 자기 딸의 한 번 미소보다는 못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 하는 그것보다는 엄마를, 저분을 감동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딸이니까. 뭘 어려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자기 딸이니까. 창세기 1장의 표현을 하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 가슴에도 사실은 내 아이들에게 키우는 이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내 자식은 달라요. 왜?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 자식에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질까? 왜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이라도 다 동원해서 쏟아붓고 싶을까? 왜 그럴까?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니까. 내가 지은 건 아니에요. 내가 창조자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내 형상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DNA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파하시는, 아무리 잘해줘도 못난,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자식에게 제대로 못 해준다, 누구보다는 못 해준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아픔이죠, 그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좋다예요, 좋다. 하늘이 좋고 땅이 좋고 가을이 좋고 봄이 좋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날마다 달라지는 여러 색깔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명의 이기들 다 좋지만, 그러나 자식 얼굴에 나타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보다는 못하다 이 말이죠. 아무리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악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덮어 씌웠어도, 그래서 자식이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자랑스럽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덮어쓰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형상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끌리는 거고, 그래서 목숨마다 내주고 싶은, 얼마든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은. 예. 하나님을 목자다, 하나님을 또 사령관이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왕이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겸손하다가 먼저인가요? 온유하다가 먼저인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겸손한 사람은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놔버립니다. 자기를 놔버려요. 예. 교만하면 절대 정신줄 놓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정신줄 안 놓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저보다 못하게 보여질까 봐. 저놈이 나보다 나은 구석이
보일까 봐 뭐 그렇게까지 발전시킬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놔버리는 거죠. 낮춘다 이 말이에요. 낮춘다. 자기를 비워버린다 그러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비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비워버렸다. 이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너희 앞에서 하나님인 양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존재, 너희를 지은 존재, 너희의 생사 여타를 가진 존재로 더 이상 내 앞에 서 있지 않겠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은 낮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정말 자신을 낮추셨어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출까. 그분은 또 온유하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수많은 반복되는 죄, 돌이킴, 죄, 돌이킴, 죄, 돌이킴, 이 가운데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서 계신 거, 그게 온유죠. 오래 참으시면. 오래 참으면 한계가 있다 그 말보다도 오래 참으시면 정말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는 끝까지 참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온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예요. 몸이 흙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얼마든지 나를 낮출 수 있지. 얼마든지 나는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런 거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힘드니?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힘드니? 얼마든지 기다리겠다. 그때가 올 것이다. 기다려주는 거죠. 좋은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이렇게 인간 만드시고 심히 좋다 하신 것은 다른 걸 만드시고 좋다 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런 좋다라고 보시는 거 있잖아요. 좋다. 이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시면서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사물만이 아니에요.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 중에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공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자신이 속한 공간도 좋은 것이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도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그거예요. 과거는 잊고 싶다. 아니에요. 미래는 내가 생각하기 싫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 내가 사는 도시, 내가 태어난 나의 집, 이런 공간들도 우리는 하나님 보신 그 눈으로 좋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삶이 행복한 거죠. 좋다.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 하신 것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 안에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묻어버리면 안 돼요. 가둬놓으면 안 돼요. 가둬놓아버리면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그 사랑을 닫아버리면요, 감춰버리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것처럼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원래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볼 때, 무엇인가를 볼 때 어떤 세대를 볼
볼 때든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대시켜 가야 되는 거죠. 이 좋다의 감정을 저 사람에게도, 내 자식이 좋다 이 감정을 남의 자식에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동시키고 확대시키는 자기 훈련, 자기 확장이 좀 필요한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렸잖아요. 내 마음에 좋으면 세상도 좋고 내 마음에 싫으면 세상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주님이 좋다 하신 세상에 대해서 좋다고 말해야죠. 내가 사는 나라 헬조선 그럴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배달의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좋다 하셨던 그 마음, 완벽하다,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 하신,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토부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서 자리 잡게 하고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재생산하고, 그래서 그 영역, 그 층이 두터워지도록 만들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름지고, 그래서 내 미래가 밝아지는 거죠. 한번 옆에 분 바라보세요. 토브, 사나토브, 사납단 말이 아니에요. 사나토브. 제가 결혼할 때마다, 주례할 때마다 뭐라 한다 했어요? 베라하프란 말을 쓴다고.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에요. 토브, 사나토브. 그 얘기죠. 당신은 나보다 나은 반쪽이에요. 자꾸 그런, 내 부모는 정말 토브, 사나토브. 힘이 좋다. 내 자식은 힘이 좋다. 떼국물 줄줄 흐르고 자기 돈 다 써버리고 이빨 닦은 지 1년도 넘어서 심누룩해. 거지 중에 산 거지. 냄새는 어디서 또 불렀길래 썩은 돼지똥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팍 쫓아가가지고. 부모는요, 자식 아프면 어쩌면 그렇게 귀신처럼 알아요. 떨어져 있어도 전화가 와. 너 요새 무슨 일 없냐? 금방 알아. 직장에서 지금 쫓겨났어. 하루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와. 어머니 전화가. 너 별일 없지? 이렇게. 혹시 자식 마음 실수할까? 자식 마음에 뭐가 있을까 봐. 그 말도 조심스럽게. 무슨 일 없지? 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콜콜 골고 있어도 어머니는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아시는지 몰라요. 네 꿈에 내가 이상하게 봤다. 너 무슨 일 없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자기 형상, 사나토브.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우리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화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 아버지 돈 미리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인데 미리 달라고 챙겨가지고 멀리 톡겨버린 그놈. 그리고 다 날려버리고, 진짜 아버지 망신 자기 동네까지 오는 동안에 부잣집 아들이라 다 알아봤을 텐데 온 지역에 아버지 얼굴 망신 다 하고, 그러고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쫓아가서 대번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막 벌벌 떨리는 그 모습으로 끌어안고 그냥 집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어느 사이에 키는 훌쩍 커버려가지고 아버지보다 큰 그 자식을 끌어. 우리 둘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아닙니다. 들어와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란 말은 자식 앞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상을 지울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형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흘러가는 사랑을 멈출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미운 짓 할 때는 요즘 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냥 좀 낮춰져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문에 지금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운 짓을 막 한다고요. 그래도 자기 형상, 어쩔 수 없는 이 사랑의 이 토하게 밑바닥에 흐르는 이 사랑의 물길은 막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간 탕자를 그렇게 끌어안고 최고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얼굴부터 시작해서 돈까지 많은 손해를 끼쳤고 괴로움을 끼쳤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참 은혜를 얻는 것이죠. 마음이 통해야 내가 변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 있는 게 이 사랑이에요. 자, 오늘 갑자기 눈에 또 띄었어요. 25년 전에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제 생일이라고, 결혼한 다음이고, 결혼한 했구나. 저에 대해서 저에게 제 생일날 아주 무슨 종인지 모르겠어요. 기름종이 비슷한 곳에다 또박또박 글을 써서 사랑하는 당신 해가지고 쫙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거 딸딸딸 말아가지고 오래 보관하라고 기름종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딸딸딸 말아가지고 저기 어디서 중국에서 선물 받은 큰 소라 거기다 딱 꽂아놔. 안방 들어가는 정중앙에 있거든요. 거기다 내 시계도 내 반지도 거기다 벗어놓는 것이. 근데 그렇게 그거는 가끔 제가 읽을 때 은혜가 돼요. 좀 은혜가 된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뭔가 이게 살아나가도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소중한 마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그 마음이 통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 글은 더 이상 글만이 아니죠. 심장이죠. 막 통하는 심장이죠.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3장부터 읽지 않고 1장부터 2장부터 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성경 처음, 성경 마지막,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우리 변화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만든 돌 하나에도 좋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놈의 개새끼지만 어떤 사람은 내 막내딸이거든요. 이 사랑의 크기가, 그런 분들 보면 조금 부끄러워지긴 해요. 제가 걔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건 주여 이걸 회개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 기본적인 내 자연적인 본성 안에는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을 좀 좋아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 태어나도 아들 낳았다 그러면 그거 빨리 보고 싶고 막 좀 그러고, 딸 낳았다 언제 한번 보겠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목회가 상당히 길어졌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이제 알아버려요. 뭐 실토도 했고, 그러니까 이해해라. 딸들은 예쁘구나, 왔네요 이러지만은 남자애들은 좀 손이 저절로 가는.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하고 뭐예요?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을 한 조각하고 차이가 없을 만큼 좋다예요. 땅을 만드시면서 돌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좋다 하셨거든요.
꽃을 만들 때, 식물을 만드실 때도 좋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돌을 만드시고 모래를 만드시고 흙을 만드실 때도 좋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이 좋다 하는 이 좋은 시각, 이 밝은 눈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 가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그 맨 마지막을 보면 그 신들러 리스트, 그 신들러 시를 이스라엘로 모셔와요. 이스라엘에 그 유해가 있어요. 무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해년마다 그때 신들러 시에 의해서 이 죽음에서 삶을 찾은 그 유대인들이 해년마다 그 무덤을 찾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고용해서 공장에서 계속 돌리면서 자기가 번 돈을 나치들한테 지불하면서 한 사람씩 유대인들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게 300 몇 명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 금리 이런 거 뽑아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새겨줘요. 글을 새겨줘.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만들었던 살아있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생존자들이 그 신들러 리스트를 찾아온다면 해년마다 찾아와서 그 무덤 석판 위에 꽃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돌을 이렇게 얹어놔요. 돌을. 그게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의 좋다 하는데 돕 안에서 온 거거든요. 좋다. 돌도 좋다 이게. 우리는 돌보다 꽃이 더 좋다잖아요. 항상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좋다, 아름답다 이러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들 이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첫째 날이 아름다웠고 좋았으면 둘째 날 창조된 것도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듯 우리가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당신의 성전의 일부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 다 좋다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다 좋다고 하는 아름답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완전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장이에요. 성장해야 된다니까 무슨 기도응답만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점점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만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게 됐고 내가 전도도 더 많이 하게 됐고 그것도 아름다운 것, 중요한 아름다움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던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돌 하나에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좋다라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이 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만 잘 되는 거 이것만 기대하는 리더 그리고 성도들이라면 그건 아니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 피조 세계, 저들이 말하는 환경 파괴자가 아니라 환경을 아끼고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꿔내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성장이고 빛과 소금 때문에 확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3장에서 그냥 서론이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그냥 치고 빠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3장부터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할 때도 3장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고민거리,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야.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 시야를 넓혀서 이 죄 문제가 드러나기 전부터,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담긴 이 창세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더 마음에 담음으로써 사람을 대할 때도 어때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토브 좋다. 이걸 자꾸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3일 동안 성경을 함께 나누는 목회자들 모임에서 성경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피커가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이제 하는데 쭉 인사하면서 이렇게 덕담하고서 감사합니다, 뭐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오는데 저를 딱 잡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저한테. 순간적으로 이 좋습니다가 뭘까? 그분 머리 스타일이 특이한 머리 스타일, 키가 조금 작으시다고 느꼈는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봉분 쌓듯이 이렇게 하시고 옆으로 돌리면 이게 일이 다 몰았기 때문에 이 뒤가 없으신 거예요. 빵 터졌죠. 그거 보고 처음에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 본인은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내 머리 스타일 사실은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치기 직전에 그 목사님들 계시는 회중에서 나를 갑자기 딱 그러더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이를 갑자기 물어. 그 순간에 그렇지만 이제 솔직히 해야죠. 60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40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비웃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40으로 보이는데요. 와우.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와우 그래요. 와 그런 거잖아요. 와우. 그래서 내가 참 눈이 보배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순간 한 1, 2초 있더니 또 입이 보배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인사할 때 내 손을 잡더니 앞에 보면 막 뭐 하고 하더니 저한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 이렇게 올린 거, 근데 내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보다 이 스타일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좋습니다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심령을 꿰뚫어보는 뭐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좋은 점을 보시고 좋습니다 그런 건지, 뭐 뽕짝이 잘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언어는 분명히 창세기를 의식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창세기 의식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면서 저도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그분의 가르침, 당신의 이 가르침의 의도, 목적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분은 뭐가 좋았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의 전 존재를 다 이해하시는 건 아닐 테고, 하여간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었고 어쩌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시각이에요. 좋습니다. 좋다. 우리가 자식에게 향하는 그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좋다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 나가자. 이것이 성장이다. 아멘. 이것이 성장이다. 내가 주례사 할 때도 꼭 얘기하잖아요. 아마 꼭 얘기하지는 않죠. 늘 하는 얘기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남편의 장점에, 아내의 장점이 산처럼 커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는, 집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좋다.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툭툭 튀어나와요. 정말 사람이 입 가지고 망하잖아요. 입 가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딴 거 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입 가지고 거짓말하고, 입 가지고 상처 주는 말하고, 입 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말하고, 입 가지고 험담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 인간관계 망해지는 게 왜 그래요? 왜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입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왜 멀어지는데 입 때문에 그렇지. 용모 때문에 그래요? 용모야 다 같이 그렇게 다 잠깐 주름살 잡혀가는 건데 이게 때문에 그런 입 때문에 그런 거죠. 입 때문에. 교회가 왜 힘들어져요? 입 때문에 그러죠.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그래요? 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입에서 싸나 더브 힘이 좋다. 너무 좋다 얘야. 야, 네 성격 너무 좋다.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좀 하려고 하죠. 어떤 목사님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상을 보니까 황금산이에요. 황금산.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세금 그 황금 할 때 금자하고 묘산자 맞나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황자도 누르황자래. 그래서 그야말로 황금산이에요. 그래서 와 목사님 와 대박입니다. 처음 말 트는데 나는 보통 그러거든요. 말 트는데도 바로 그냥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 받으세요? 한 달에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아직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인데 가끔 상대가 당황하죠. 근데 와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을 얼마나 이루셨나요? 그랬더니 저는 제 이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님이 지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버님 지으셨대요. 정말 너는 장남이니까 네가 일단 장남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황금산으로 지었고 그럼 둘째가 있네. 둘째 아들은 외자 광자래요. 황광 비광 달광 똥광 황광이세요. 황광이래요. 근데 왜 광이냐 그랬더니 빛광자인데 그래 형은 돈을 많이 갖게 될 거니까 그건 됐고 이제는 그 돈은 됐고 이제 명예를 가져라. 그래서 황광이래. 황광. 그래서 대박입니다 그랬죠. 근데 또 묻지도 않는데 셋째는 딸이래요. 여동생인데 셋째 딸의 이름은 그냥 돈도 있고 명예도 생겼으니까 넌 그 딸이니까 그냥 이뻐라. 그리고서 선미로죠. 황선미. 내가 남의 가문 이름을 동시에 통째로 이렇게 외운 건 처음입니다. 내 일생 처음이에요. 60평생에 처음입니다. 한 집안의 이름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이름. 야,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부자라 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살게 해주셨어요. 필요할 때 항상 돈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거야말로 진짜 부자시네요. 진짜 우선 목사님 마음 부자고 부자시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걸 찾아서 토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토부해 주셔야 돼요. 아멘? 나 자신에 대해서 힘이 좋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줬어요? 첫째 사탄, 둘째 하나님, 셋째 자신. 사탄이죠? 사탄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누가 내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놈이 알려줬어? 어떤 새끼야? 뭐 이렇게 중국에서 막 이렇게 거칠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랬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너를 외면한다고 누가 그랬느냐? 네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누가 그랬느냐? 너는 자랑스럽지 못한 존재라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누가 그랬느냐?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거. 내 스스로도 속지 말고 누구 말도 속지 말아라. 너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죄로 훼손됐다 할지라도 나의 형상을 지울 수는 없다. 진흙이 덮여 있는 거지. 진흙이 덮여 있다고 다이아몬드가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진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씻기만 하면 그 원래 모습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자기 형상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존재, 바로 너, 바로 그대. 네. 그러니까 이런 힘이 좋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죄의 진흙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덮어쓴 세상의 허물의 덤불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놓친 채 중간에 치고 들어온 사탄의 흔적에 그냥 매몰돼서 모든 것을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자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내가 귀한 존재예요. 아멘. 또 그런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부족한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내 부족을 몰라요? 덮고 가주는 거지. 여러분이 내 부족을, 내 허물을 왜 못 읽어요? 다 알지. 왜 째려봐요?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맞다고, 입으로 아멘 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랑할 수,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항상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그런 방향만 틀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그 방향으로 한 발만 디뎌도 성령이 확 밀어버리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맨날 죄가 많은 것 같고 부족한 거 많은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 같아도요, 여러분이 사랑의 물꼬를 조금만 좋은 생각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조금만 들고 조금만 말을 열고 조금만 행동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확 밀어버리신다니까. 와,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와,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서 내 호주머니를 언제든 열 수 있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네. 여러분 속고 있거든요. 누가 너를 인색하다고 했느냐? 누가 너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너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내가 보던 것을 누가 알게 해줬느냐? 아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네 안에는 9가지 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이미 있고, 베드로가 말했던 8가지 신의 성품이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그 방향으로 조금만 네가 발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너는 그럴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애 때문에 내 성질 다 버려요. 내 성질 애 때문에 다 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한탄한 분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내가 말하는 법을 알고 입으로 망하지 않고 입으로 사람 살리는 법을 조금 생각하고 조금만 하기 시작해도, 와, 내가 엄마로서 굉장히 인내가 있네. 엄마로서 이런 걸 참을 수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아이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자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발견된다니까요. 성령이 확 밀어버리신다니까,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문이 조금만 좋은 쪽으로 오면 토부 조금만 좋은 쪽으로 열어도, 행동해도 주님께서 심히 토부하는 방향으로 밀어버리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너부터 토부하다. 너도 너 자신을 토부하다고 여겨라. 좋다고 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대시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이 다른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셔서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있잖아요. 토부
한번 해보세요. 토브. 여러분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촉대 있잖아요. 돌 보면서 거기 사이사이 피어있는 철쭉, 이미 철 지나서 꽃 다 졌지만 토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토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열릴 거고 여러분의 사랑의 덩어리가, 감춰졌던 사랑의 크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좀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달라질 거예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너는 내 형상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너를 삼킬 수밖에 없다. 사랑으로 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내 사랑이 내 모든 능력을 끌어올 것이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이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결코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전체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라. 욥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세 친구의 권면을 쭉 들으면서 말은 맞는데 마음에는 깊숙이 동의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겪던 그가 창세기 욥기 38장에서부터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너 우박 창고 본 적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이 몇 동이나 되는 줄 너 알아? 하마 수염을 내가 어떻게 만든 줄 알아? 조직검사 해봤어? 얼룩무늬 무늬가 얼마나 생존을 해서 효과적인지 너 알아? 악어 이빨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 속에서 만든 건 줄 알아? 이런 질문을 막 쏟아보시죠.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신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욥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질문만 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생각하는데 욥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장이 나고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서 있어.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천지가 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내 선포에 따를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존재야. 욥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회복될 거예요. 가정도 회복될 거고,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자녀들도 회복될 것이에요. 자꾸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노출시키세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얘야, 나의 사랑의 마음을 들었느냐? 얘야, 내 사랑이 이러하다는 걸 너가 들었느냐? 첫사랑으로 돌아가거라. 나의 사랑을 느꼈던 첫사랑의 마음, 그 순백의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러면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심장을 열어보이며 주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귀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매우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가치를 내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눈에 이 거룩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주로 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그 눈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사나토 심히 좋았다. 심히 좋도다. 아들아 심히 좋도다. 딸아 심히 아름답도다. 아들아 딸아 완벽하도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동역자요, 나의 밭이요, 나의 집이요, 나의 성전이라, 나의 자녀라. 너희들의 인생은 열려있다. 축복의 길을 향해서 열려있도다. 저주를 내가 다 끌고 들어가니 너희들은 축복을 누려라. 모든 저주는 내가 지고 가니 내가 지고 갔으니 너희들은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 자존감의 길로 나아가라. 자기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완벽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는 진흙 덮인 진흙 묻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진흙 묻은 진주입니다. 하나님 나를 진주로 보시고 나를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로 보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석, 나의 보석, 나의 아들, 나의 진주, 나의 딸,